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오늘 한 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가는 아주 의미심장한 한 특별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바로 유월절 양이란 말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구원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의 유월절 양이 되실 것이라고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출애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얼마나 바라고 염원했을까요? 그들은 학대받는 노예민족으로서 400년간을 신음했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들도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죠. 그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맞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크신 은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세상과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돌아갈 곳이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몽골의 여러 작은 마을들을 방문했습니다. 몽골은 눈이 시원하고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또 햇살이 너무 깨끗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마치 아침 햇살 같았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서 우리는 저녁 식사로 양을 한 마리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양을 잡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풀을 뜯고 있는 양무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뒤집어서 안고 그렇게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양이 별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발버둥도 별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울음소리를 짧게 내고 죽었습니다.
큰 양도 그런데 작은 어린 양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가끔 양이 죽는 그 모습이 생각나곤 합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고난 주간에는 그 양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꼭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은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마다 특별히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기꺼이 참으시는 모습, 아무도 그분을 몰라봐 뵈어도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살면서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작은 이익이나 자존심이 해를 입으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권리에 민감하고 희생에는 둔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희생은 어리석고 양보나 손해는 잘못된 것이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작은 교통사고에도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어도 며칠씩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고 건드려도 화를 내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하고,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쉽게 용서해 주고, 누가 몰라줘도, 누가 나의 노력과 희생을 몰라줘도 상관없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분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의 큰 전신 사진을 자기 서재 방에 크게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그 사진을 한번 쳐다보고, 또 거기서 책을 보거나 일을 할 때에도 한 번씩 쳐다보고, 그래서 늘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분의 작은 모습 하나까지 우리가 배우려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습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말씀 하나, 표정 하나까지, 그 행동 하나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초라하신 모습, 말 없으신 모습,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밤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 귀하신 모습을 가슴에 새기시는 그런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우리 자신만 알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날에 성취되고 우리가 주님을 그날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 고난주간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그 고난을 되새기고 우리 신앙과 삶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